오늘 우리 해마다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생각하고 그들의 미래를 또 우리 함께 꿈꾸는 그런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부모님을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함께 정해서 합니다. 연중 행사처럼 늘 지나갑니다만은 오늘 저는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사람, 젊은 청년, 그의 신앙적 고민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된 우리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생을 물려주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어린이 주일 예배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의 하나님 되고 내 손자 손녀의 하나님이 되는 신앙의 전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방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에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들어갈 수 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좀 무시했는데 제자들은 아이들을 저리 가라 했지만은 예수님은 도리어 꾸짖고 화를 내시면서 아이를 내기로 버릇을 금하지 말고 용납해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면서 이런 어린아이처럼 그 어린아이 특징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오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아이들 욕심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걔들 욕심이 나서 당장 눈앞에 것이죠. 우리는 집이 한 채 있으면 두 채 있고 싶고 그것도 강남의 빌딩을 갖고 싶고 하고 강남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오늘 우리 시대.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정말 어린아이들은 그냥 순수해요. 큰 욕심 없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뭐 자기 이름으로 차가 있겠어요, 집이 있겠어요, 뭐 땅이 있겠어요, 아무 없습니다.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죠. 아빠 엄마는 모든 걸 해주니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너무 많아. 세상에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 같아 있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가 들어가는데 오늘은 주님이 좀 다른 처에서 껑충 뛰어서 한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한 청년의 신앙 고민을 듣고 답하시면서 오늘 부모된 우리들과 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한 청년의 신앙적 고민을 오늘 본문이 한 세 단락으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17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결론입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하는 말씀으로 끝나요. 왜 근심하며 떠나갔는가 하는 첫 번째 주제가 있고 두 번째는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계성, 또 다른 분은 재물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운지 어려운지를 말씀하면서 이 성경 속에 진짜 부자가 무엇인가, 이 성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로 28절부터 31절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앙은 시작 처음에는 순수했던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변질돼가지고 나중사랑은 저저 엉뚱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먼저 됐던 사람이 나중에는 믿음이 나중된 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 5년간 하는 사람들 처음 믿어서 5년까지는 굉장히 순수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5년만 지나고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래요. 다 안다 이거죠. 이게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한 경고적 메시지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근심하며 갔다 했는데 왜 근심했는가, 어떤 사람이 근심했는가 보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아마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 막 달려와서 주저하거나 지체하는 것이 달려와서 주님 무릎을 꿇고 탁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출세하겠습니까? 무엇을 내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물은 게 아니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everlasting life, 영원히 사는 것,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성경은 답을 하고 있어요. 부활과 생명, 영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영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는데, 오늘 이 청년이 오늘 주님께 나온 것들 가만히 보면요, 이 청년은 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종합해보면, 공간복음으로 전체를 이렇게 같이 종합하면은 이 한 사람은요, 신앙의 연륜과 겸손함까지 갖춘 데다가 영생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 겸손함,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5년, 10년, 50년 믿었는데 신앙 연륜 좋아. 이거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니까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잘한 거예요. 이건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잘 키운 거예요. 십계명을 가르쳐가지고 그걸 잘 윤리와 법도를 지키게 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연륜 청년이지만은 20년이든 30년이든 믿음 생활을 잘한 신앙적 경력이 있는, 스펙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모습이 겸손하잖아요.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러다가 그의 관심이 어디냐? 이미 이 사람은 부자고 관원이라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하거든요. 그 청년이, 젊은 청년이 돈도 많고 출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더 부를 게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을 갖다.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에요. 이 부자고 또 관원인 청년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영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청년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길 바라요. 이런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제자가 많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평가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했다? 사랑하사 이러시되. 예수님이 사랑할 만하고 이뻐할 만한 그런 청년이에요. 신앙적으로나 또 태도도 겸손하지요.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실 바라요. 코로나가 오도 뭐가 오든 간에 우리는 한 번 태어나 반드시 죽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신자나 불자나. 그러나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대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의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주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만 된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 영생 이 세 가지가 캐리그마, 키워드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보일의 능력 가닥에 나 같은 죄인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일은 확실한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과 이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이 청년은 마지막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실 만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두 가지 대답을 하면서 이 청년의 그럼에도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에 핵심이 빠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되, 첫째는 청년이 예수를 볼 때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우리 지금 하면 여기 있는 박 목사나 여러분도 선해요 안 선해요? 주님 말씀하기를 여러분이 뭐 주관적으로 나 선하다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낫다 그럴지 몰라요. 나 그도 크게 뭐 도적질도 안 하고 가늠도 안 하고 나는 뭐 또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뭐 그렇게 바로 산다 그럴지 몰라요. 남을 죽이지도 않았고 그래도 난 선해 이만하면 선한 거 아니야. 한데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선한 자가 없다. 아무리 부처님 같아도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석가모니가 이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돌을 닦으러 평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석가모니도 선하지 않다. 공자도 선하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영원한 죄인이에요.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 내 어떤 공로로 내 노력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영생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성과 영생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과 동시에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친구는 영생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온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영생을 얻고자 했는데 내가 마음에 영생 확신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기 전에 그게 하나님 체험이 그거예요. 자기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흠과 티가 없이 살려고 매일 회개한 거예요. 수도원에서 매일 회개하고 막 그냥 고행을 하면서 회개하는데 이제는 내가 죄 다 회개했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없다. 나는 의롭다고 침대에 누워서 딱 또 옛날 죄가 생각나더래요. 회개 안 한 게. 또 가서 또 회개하고 이제 진짜 없다 하고 또 생각나더래요. 도저히 자기로서는 마지막에는 엄마의 젖꼭지를 깨물은 죄까지 생각나더라잖아요. 네. 그 정도로 자기로서는 다인데 그래도 오늘 이 한 청년의 신앙 고민처럼 마틴 루터도 자기 마음속에 내가 진짜 의로워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진짜 내 행위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흠과 티가 없다. 나는 거룩한 신부다. 이것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성경 속의 하박국 말씀을 보고 그것이 로마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되 영광 이룰 수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에 그냥 그동안의 수많은 생각이 한 방에 깨지면서 그렇구나. 이신칭의 이신덕의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구원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행위로 선을 가지고 결코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그동안에 교황청에서 내려왔던 모든 교서가 가짜구나 거짓말이구나 교황이 현재기들 면죄부 팔고 성직을 매매하고 수많은
99개 조항을 다 본 거예요. 오늘 이 청년도 자기 나름대로는 선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이 말 속에 어떻게 보면 청년은 나 정도면은 예수님 영생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금 찾아온지도 몰라요. 인정받고 싶었어. 확인받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출애기 20장에서 신명기 5장에서 그 10계명의 말씀이 쭉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대한 얘기가 아니고 4부터 10계명에 있는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은 이 부자 관원이 계명을 잘 지키는 청년인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인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이 다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참 괜찮은 청년이요. 내가 사랑할 만해.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계명을 지켰다면은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거 나도 안다. 그리고 예수님 그를 보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참 기특한 친구야.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잘 했어요. 누가 봐도 아주 100점이요.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한 가지가 아니고 모든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데 그게 전부야 사실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가 나를 내 제자가 되려면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 부정하고 가진 것을 다 버려야 한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에 맡긴 자기 십자가를 딱 지고 십자가 져야 돼. 재물을 지거나 명예나 부경을 짊어지고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비아도로스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로 따라오라. 그리해야 너희가 제자가 된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 사람의 십자가는 재물이에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는 이 십자가를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이 과연 계명을 다 지킨 것이 맞을까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아니고 이게 전부예요. 이 사람이 영생의 문을 꽉 막고 있는 게 재물이라는 거죠. 22절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뭐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에게 나눠주고 내게 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재물 때문에, 헌금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도요,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간 사람 많습니다. 네. 이 말씀을 인하여 재물을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다 쓰고 그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제발 끝나고 나갈 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지 마세요.
이거 설교 듣고 또 이거 뭐 시험 들어가는구나. 이 청년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올 때는 달려왔고 무릎 꿇고 선한 선이며 내가 더 영생 너무 멋있어. 주님이 막 사랑했다니까요. 희망이.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만 해라. 그러면 너는 1등이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건 안 돼. 뭐 재물이 많은 고로 그 재물을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 나눠주고 섬기고 난 뒤에 나를 쫓아내는 이 말을 듣고 나서는 그것이 심히 마음에 부대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이 한 청년의 신앙적 고민은 은해피엔드예요.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1에서 4계명이죠. 이웃사랑 5에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길은 이웃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은 결국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만한 이 첫 번째 계명부터 못 섬기고 자기는 다 지켰다 그랬는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 너로서는 너 수준에서는 다 지켰단 말이 맞아. 5에서 10은 지켰는데 너 1, 2, 3, 4 첫 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부터 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이 친구는 재물이에요. 만몬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 신 두 개를 딱 해놓으니까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쓰기 못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이야. 뭘 선택해? 하나님 버리고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으나 무엇을 해서는 영생을 못 얻는다 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가 뭘 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그 말씀, 법을 받아들인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돈이나 지위, 학벌입니까? 하나님 내게 맡기신 물질을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모든 한 사람도 이 말씀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3절부터 27절 말씀이죠. 부자와 하나님 나라. 오늘 제목 바로 본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23절부터 25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낙타와 바늘기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낙타 아십니까? 아까 화면에 낙타, 사막을 걸어간 낙타 봤잖아요. 바늘기 아십니까? 바늘기. 저도 이제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잘 안 끼어요. 옛날에 잘 끼었거든. 어릴 때 제 어머님 그러면 막 착 해가지고 침 싹 발라가 싹 꼬아가지고 딱 끼어놓으면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안 돼. 어려워요. 바늘기 넣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이고 낙타가 바늘기는 절대로 못 들어가지. 우리 교회에 있는 새벽이 강아지도 못 들어가겠다. 내가 그랬어요. 결국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26절에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도 안 되겠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럼 불가능한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참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요, 정말 어려운 질병, 불치병, 의사도 못 고치면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낙타도 바늘 구멍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다니 하나님 하시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담임 목사는 못해도 목사님들은 코끼리도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그만큼 부목사님들이 일이 많고 못하는 게 없고 못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 낙타를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야 안수 준다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보면은 부목사님들이 정말 어떤 교회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부목사님들이 전부 다요 추딩반에 나가서 막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 망가진 모습들을 막 교인들한테 보낼 때 교인들이 오랜만에 웃었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할까 했더니 우리 목사님 다 점잖애가 못하겠대요. 막 목사님들이 망가진 모습으로 막 춤추고 하니까 교인들이 보니까 그 점잖은 목사님들이 막 그러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우리 할 때는 에이 가능하냐 했는데 하는 일이 많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많은데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하네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정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은 정직이는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낙타라도 바늘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은 재물이라고 해요. 특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이 천국 가는 가장 방해되는 요소라고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 할수록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다고 해서 모두 부자는 아닙니다. 몇 천억이 있어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 재산 많아 보여도 이 재물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뜻대로 사용한 자는 부자가 돼요. 그것을 우리 재정 강의했던 김비진 강사님 한번 오셨잖아요. 소위 말하는 성부의 거룩한 부자. 성부들은 내 것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성빈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니 다 팔아 가난히 주는 자거든요. 그런 자는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아무리 가져도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간다는 왜?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지혜와 학벌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여기면 부자입니다. 결국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고난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욥이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뺏음으로 말미암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이런 것 없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공술에 공수거합니다 하고는 하나님 원망치 않고 입으로 범죄치 않다. 이게 진짜 거부였지만은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부가 된 거죠. 그 십자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잠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내 것으로 여깁니까?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것이라고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 자식들을 마음대로 하는지. 우리 아이를 헌화할 때는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나는 백세에 얻을 수 없는 아이,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아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헌화 기도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것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면 되는데 나는 이건 내 것입니다. 왜 뺏어갑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소유권의 관계가 분명할 때에 부자의 개념이 바뀝니다. 예. 여러분, 나는 무엇을 내 것으로 여기는 부자인가? 예. 무엇을 내가 막 끌어안고 있는 오늘 이 한 청년의 신앙 고민처럼 재물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우리가 떠나가야 될 무엇이 있는가? 부자와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거룩한 성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줘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8절 31절에 보면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재물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제자 되기 위해서 다 버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소서 우리가 자기 말이 우리 12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모습 아닙니까?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는 버려두고 왔으니까 하나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지금 주님께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버리되 무엇을 위해서 버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성, 내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 아버지란 말씀은 여러분 그게 갈로에 각줄로 났잖아요. 심지어 아내까지 아버지는 혹 단에서는 아내나 아니든 그러니까 내 부모 형제든 내 아내든 남편 배우자든 자녀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다면은 땅과 집을 다 버렸다면은 이 버렸다는 건 버린 게 아니고 가난하게 나눠준 거죠. 복음대로 쓴 거죠. 그런 자는 현세에 있어 이 땅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는다. 왜? 내 것을 100배, 1000배 줘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답이 나왔잖아요. 영생은 재물 때문에 영생 못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그거 부둥켜 안고 부자들이 돈을 내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29절에 이 버린다는 거는요 죽게 맡긴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버리는 것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버렸기에 주님이 더 많이 주실 것이라는 이 땅의 보상 개념도 아닙니다. 내 것으로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고 눈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시라는 믿음이에요. 다 버리면 100배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핍박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영생이 이런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한 나를 위해서 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 주님께 맡기는데 아내가 반대할 수 있고 남편이 반대할 수 있고 가족이 반대할 수 있어 자녀가 반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영생이 이런 길임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31절에서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 더 사족을 더 하셨는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처음에는 예수 믿고 잘 버리고 따르다가 마지막에 명예도 붙들고 재물도 붙들고 지위도 붙들고 나중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실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참 순수했는데, 아니 교회에 뭐 직분을 가지고 집사, 권사되고 장로 되고 이러면서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참 잘 시작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순수했어, 겸손했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갑자기 막 교만해지고, 그때부터는 막 교회에서 빼먹으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나중된, 나중에 먼저 될 수 있다. 먼저 된 우리 신앙인 오래 가진 우리 성도들이요, 나중되지 않도록 처음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물었어요. 박 목사, 너는 어떠냐? 초심,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느냐? 변질되거나, 정말 그렇지 않은가? 그 제 마음대로 초심을, 열심을 다해서 뒤심까지 발휘해서 끝까지 가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출발한 시작은 참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마지막에 악령으로 끝난 사울 같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변함없이 바울처럼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길을 마친 사람도 있어요. 우리들은 초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뒤심까지 발휘해서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화되지 않는, 먼저 된 자 끝까지 먼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고히 메시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주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먼저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좀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좀 더 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먼저 된 자와 또 비교하면서 나 나중됐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함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이 합한 부자가 되면은 우리는 부자이면서도 천국에, 하는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하며 먼저됨을 자랑하거나 나중됨을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정말 거룩한 성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